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에 분하고도 같이 다 하셨네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분 한번 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지금 말씀을 이제 우리 읽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말을 오늘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조금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바울의 얘기하고 전혀 생뚱맞게 맞지 않는 제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이었는가를 조금 들어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거리란 이 찬양 아시나요? 예, 우리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떠세요, 이 찬양? 은혜로우신가요? 여러분, 감동이 좀 오시나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제가 싫어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갑자기 무슨 찬양 잘해놓고 나서 왜 싫다는 얘기를 할까? 처음 이제 지금은 아닌데 일종의 조금 편견이 좀 있었어요. 저는 국악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고루하다, 옛날 거다,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찬양을 꼭 국악으로 만들까? 한때 또 제가 찬양을 좋아할 때는 이제 CCM이라는 것들이 막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이런 악기 가지고 찬양하는 것들이 더 즐겁고 재밌었을 텐데 이 국악 찬양을 한다는 게 조금 옛날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변하는 분들의 찬양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풍이 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싫은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그랬지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해놓고 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왜 좋은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데 뭐 때문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제가 처음 이제 들었을 때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고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게 1절만 있는 찬양인 줄 알았어요. 이것만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2절이 있더라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2절 시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이래서 맞아, 그러면 난 이해가 돼 라고 해서 이 찬양을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 근데 왜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찬양에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했던 그 고백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지금은 이 찬양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때 생각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게 예전에는 좋다라고만 했지 왜 좋은지 몰라서 그냥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를 땐 그래, 이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지, 이래서 좋은 거야 라고 하고 이해가 되는 찬양이에요. 자, 찬양은 멜로디보다 가사가 중요합니다. 찬양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사가 중요해요. 세계적인 악성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음악가라면 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아노나 어떤 음을 가지고 이렇게 음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모든 음악에는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천재적인 악성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우리는 멜로디를 듣고 잘 몰라요. 그죠? 제가 처음에 찬양을 보고 좋아했을 때도 찬양의 가사를 보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찬양의 멜로디가 새롭고 신선하고 재미있으면 이 좋은 찬양,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멜로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사라는 것들이에요. 왜 가사가 중요하냐? 자, 가사가 중요한 이유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부를 땐 그 찬양 안에 그냥 우리가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찬양이든지 간에 그냥 쓰여진 찬양은 없어요. 기도로서 쓴 자의 고백으로서 쓰여진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러야 하고, 또 이것을 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이 찬양은 멜로디가 좋은 것이 아니라 가사가 무엇인가 하고 집중하고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예수님이 좋은 거는 1절만 계속 불렀기 때문에 1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2절을 들어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찬양은 중간에 끊는 것보다 1절부터 끝까지 다 불러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좋으세요? 다 대답하시려면 어려우니까는 그냥 제가 다 들은 걸로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구원의 간증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좋아요, 즐거워요, 예수님 정말 행복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이런 것들을 고백했을 때는 누군가의 예수,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지다 보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거기까지밖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 얘기가 됐을 때, 내가 그런 고백이 있을 때는 그 한마디가 예수님이 좋은 걸 했을 때, 아까 제가 잘 못 느꼈지만 그 가사의 의미를 나중에는 깨달을 수 있었듯이,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내 신앙이 됐을 때, 내가 그 경험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그것이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곧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은 이유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예수님이 좋은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왜 예수님이 좋은가? 자, 지금부터 여러분도 한 번씩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좋은 이유 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예수님이 좋은 이유 생각하셨나요? 뭔지 여러분들 다 고백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그 고백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백들과 바울이 한 고백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조금 지루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조금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바울의 연대기는 이렇습니다. 쭉 있는데 대개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와 이 연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대개 1세기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 바울이 1세기를 살았는데 이 1세기에 대략 그 한 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배경을 조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출생 배경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제가 저기 표시해 놓는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아직도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자, 여기에 출생하고, 이 길리기아 다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유명한 대학이 있는 인구 5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10만이 돼야 이거 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도 10만인데 옛날에 그 오래전에 한 도시가 50만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도시가 단지 그냥 도시의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지역에 대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선진 대열에 있었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이 중요한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부모가 부와 명예를 가진 이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바울의 시민권은 그에게 특혜를 주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며 매질이나 십자가형을 면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격들을 갖고 있는 바울, 자, 그리고 이스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이것만 가지고도 바울은 굉장한 엘리트였고 굉장히 지도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엄격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히브리어를 접하며 자랐고 그가 어렸을 때 엄격한 바리새인의 가정교육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배웠고 유대인 전통법에 따라서 5살이 되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전통들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 바울이 다 따라왔다는 것이죠. 잘 공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0대가 되었을 때 그는 다소를 떠나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는데 가말리엘은 사내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당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랍비였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수회에서 약 5에서 6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다소로 다시 돌아가서 랍비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다소에서 약 15년 동안을 가리키는 랍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사역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모든 규율을 순종하기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하여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지금 전통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 이런 확신이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 약 6천 명 가량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약 6천 명 가량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6천 명 중에서도 우등생이었고 뛰어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신념에 갇혀서 앞뒤 분간하지 못했던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핍박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핍박 사건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가슴을 이기지 못해요. 악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음을 맞게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사울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그 강에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데반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스데반이 맞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얼마나 잘못돼 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데 단지 스데반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의 박해의 한 부분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신념으로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마음먹고 행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회심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일어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 소리를 누가 들으냐?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 목소리를 듣고 나서 바울이 놀라고 깨닫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박해하던 예수가 진짜였구나. 진짜였기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은 바울의 회심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이것을 사실 바울의 구원 사건이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울을 만약에 그냥 두었다고 하면 바울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포악한 기독교 박해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의 끈질기고 포악한 성격은 후에 그가 전도할 때도 그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무엇인가 결정한 것이 있으면 바울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누군가와도 친밀하게 잘 지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의 다툼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듣고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울, 그가 만약 진짜 끝까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에 서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바울 측에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구원이라는 것을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잘 듣고 있는 예슈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alvation, 그 다음에 delivera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salvation은 뭐냐면 살려낸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적으로. 그 다음에 deliberation은 뭐냐면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어딘가에 죽을 것을 살려내거나 어딘가에 빠진 것을 건져내거나 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갇혀 있는 상황, 내가 겪는 그 상황에서 지금 묶인 것에서 풀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억제이고 눌려있는 상황에서 노임을, 해방됨을, 즉 자유를 느끼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 하면 어딘가에 묶여있던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바울의 구원 사건, 바울이 무엇을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그러면 묶여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묶여있었던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계명이 몇 가지죠? 너무 단순한 걸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10계명이 몇 개입니까? 10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써주신 계명은 10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 10계명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지키려고 더 잘 지키려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계율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몇 개냐면 613개예요. 이 613개가 또 시간이 지나고 세태와 세월을 지나서 몇 개까지 늘어나냐? 2143개로 늘어납니다.
10가지 계명이 2143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지키기 쉬워요? 10가지가 쉬워요? 2143개가 쉬워요? 사실 율법의 2143개라는 거는 못 지킨다고 봐야 돼요. 지킬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2143개를 다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지키는 누구보다는 나, 이런 비교의 대상, 비교의 마음을 가졌을 뿐이겠죠. 바울이 묶여있던 것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자기를 옥죄이는 그런 경건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자성어 잘 아는 사자성어 있습니다. 자승자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노예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늘 남의 이야기를 듣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군대야,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럼 너희들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냐? 어떤 말씀에서 요거는 맞고 요건 틀리다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테니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먼저 주셨던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즉 이 십계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옥죄이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이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자유인임을 깨달아라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다고요. 곧 십계명을 받은 자들은 자유해야 돼요. 십계명을 받은 자들은 행복해야 돼요. 아, 이것만 지키면 되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 더 잘 지키겠다고 613개를 만들고 2143개를 만드는 일들을 하니 오히려 더 자승자박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묶여있던 첫 번째는 이 율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묶여있던 것은 혈통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지켜야 하는지 그 배경도 잘 알았을까요? 우리가 당시에 세워졌던 법들, 그 당시 이 일들을 하자라고 했던 법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공용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그 뒤에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 생각할 때 그만큼 잘 느끼나요? 아마 잘 전달됐다고 해도 퇴색이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법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냐? 잘 알지 못하는 법이지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지킨 것, 알지 못하고 지킨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정말 자유하고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바울을 더 옥죄이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묶여있던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둘째와 이어지는데 바로 이 지식에 묶여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배경 설명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헬라 문화에서도 이 바울은 공부를 했고 히브리 문화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양쪽을 다 섭렵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두 문화의 차이점을 알고 두 문화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중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두 중에서 더 좋은 것, 나은 것을 융합하려고 하지 않고 헬라 문화는 안 지키고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자신들이 있는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요. 이게 전통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문화가 정말 이 히브리 문화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에서 그 다른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편협해 가 있는 그의 생각이 그 넓게 생각하려고 하는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더 나을 수 있는 그의 사고를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묶어놓은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이 묶여있던 것에서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묶인 것에서 풀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통을 지켜야 함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이 바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 중에 묶여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에 묶여 있었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나오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묶여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난 구원받아 그냥 행복해, 내게 좋은 일만 생기면 행복한 거고, 내게 편한 일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정말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기 위해선 내가 무언가에 묶여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래서 그의 태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잘 보이시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지금 바뀐 태도가 뭐였냐면, 이전에 자기가 묶이고 있던 것, 그 묶였던 게 뭐냐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자기가 그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자기가 꼭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자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버려버릴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 말씀, 여기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여기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높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은 이유, 다른 것들을 버려도 괜찮을 만큼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비교할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섬김을 얘기를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셨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셨나요? 여러분을 묶여있던 모든 것, 여러분들을 잡고 있던 이것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셨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묶인 것이 풀렸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짐들이 가벼워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처럼 내 관심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에 묶여있고, 계속 짐을 지고 있고,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게 되고. 진짜 예수님 만난 것일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해져야 돼요.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해야 합니까? 왜 행복해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안 치셔도 돼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거 원래 제목은 우리 모두 함께인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도 예수 계속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어감이 조금 저는 이상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때문에를 덕분에. 좀 느낌이 달라지시죠? 예수님 때문에를 예수님 덕분에로 바뀌면, 예수님 덕분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다 예수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하시라고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된다. 때문이라고 하면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투 같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좀 더 섬기는 의미를 더해서는 예수님 덕분에, 이게 더 한국적일 것 같고 더 우리식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자력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마음대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덕분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슴이 많이 아픈 일도 내가 그것을 막 치유하려고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 덕분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할 그 사람에게도 내 마음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그 일에도 난 힘이 없지만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덕분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울이 왜 그 변화를 받고 구원되라는 것을 막할 때 정말 그 이방인들 그 위험한 곳에까지도 가고 목숨을 내놓는 그 일에 대해서도 정말 자진해서 나설 수 있느냐?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할 일들이 있으세요? 낙심한 일들이 있으세요? 무너질 일들이 있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벽을 만나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연약했을 때 예수님 덕분에 해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야집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매한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묻고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에게 사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서 울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